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딱 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딱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이라고 하시죠. 저는 새로운 것을 또 거기다 붙여봤어요. 사랑을 전하는 새벽기도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덕목으로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소망은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죠. 어려움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역시 사랑과 소망이라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완성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신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늘 모든 것의 결과는 사랑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했을까요? 첫째, 믿음은 장차 눈으로 보게 될 때 완성됩니다. 소망도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내주시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차가운 지식이 되고 사랑 없는 소망은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오늘 우리 자신을, 사랑에 있는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건물 때문도 아니고 규모 때문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전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말하고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며 사랑은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저번에 약 한 달 전에 초등학교 친구 이상민 친구 아들 결혼이 있어서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기서 하더라고요. 컨벤션 홀에서 하는데 재미있는 친구를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모범생이고 모범생과 모범생이 아닌 사람, 우리가 쉽게 노란 사람과 파란 사람이라는 거지. 그 친구가 180도 펴는 게 아니라 360도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뇌종양에 걸려서 기도하는 중에 나음을 받고 또 방언도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옛날엔 모범생이 아니었는데 모범이 돼서 지금 어디 있나 했더니 사무건설 주식회사에 관리 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에로스, 연인 사이의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과 필레, 친구 사이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 스트로게, 가족 간의 자연스럽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아가페, 조건 없이 베푸시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프라그마,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성숙한 사랑. 그리고 필라우리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누드스, 가볍고 장난스러운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자기의 내공을, 기도 중에 내공을 쌓고 루틴을 좀 습관을 가져서 항상 기도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찾아봤더니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파울로 프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더 찾아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친구 사마천에 친구의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적으라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기회주의적인 친구가 있고, 이루 좋은 일과 노는 데만 잘 어울리는 놀이 친구가 있고, 미루 힘들 때 서로 돕고 늘 함께하는 친밀한 친구, 외호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경외하는 친구. 사실 옛날 스승님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 두 줄만 있으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두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겠더라고요. 이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친구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교라든가 자기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할 만한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안병욱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친구들하고요. 철학 교수님들인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주신 말씀하고 사실은 이제 비슷했고요. 오늘 집에서
나 올해 말씀 제비 뽑기한 그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당산교회 남산교회 때 그 말씀하더니 또 중복된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잠시 전에 한 얘기도 잊어먹습니다. 그게 어쩌면 굉장히 은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어디를 길을 가도 잊어먹어요. 하루 됐으면 어디 갔다 온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제가 어떻게 깜빡할 수 있어요. 길어야 한 2초 될 겁니다. 1, 2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아요. 내가 이제 그걸 아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발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일이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19절 말씀과 동일한데 그 표현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그래요.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 요한인가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종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이 글은 사람이 기록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본인의 생각도 약간은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인 것이죠. 창세기 쪽 영화 10계를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받는데 이제 모세가 돌파는 준비하죠. 이렇게 2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샥 쓰죠. 10계명을. 근데 그가 이제 이 군중 안에 양쪽을 끼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죠. 술 취하고 그냥 대단해요. 그래서 그 속담에서 그 돌판을 몇 때리잖아요. 몇 때려요.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죠.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도 미안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참 욱할 수가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2, 3초만 참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의 그 지혜인 것이죠.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2절 순종이 제사구단할 것 들으니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작년 말씀이었어요. 올해 말씀도 순종에 관한 말씀이고 작년에 관한 말씀도 순종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목사님 뭘 이렇게 부탁하는 건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으려나요? 혹시 있을 때도 그런 것 같고 교회에서도 뭐 좀 해야지 그런 말씀을 보다가도 감동이 왔으면 곧 실천에 옮겨야 될 필요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데 다음 저 집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낮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햇빛에 끄스르다 보니까
안 오려고 해도 움직여야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움직여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일 하지. 내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모양새는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보다 못할 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율법주의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박해서 감옥에 넣고 때리고 하던 그가 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됐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에 보면 쭉 그 자기를 도왔던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27명이더라고요.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비롯해서 쭉 하는데 27명 세봤어요. 27명. 27이 뭐지? 27. 근데 27이 신약 성령이더라고요. 신약 성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오,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 로마서 16장이 또 그 16장 19절이 또 찬양도 있더라고요. 요것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찬양을 못 옮기겠지만 이 2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신약 성경 숫자와도 같지만 이가 전한 이가 일을 좀 잘 좀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가 27인데 이 27 신약의 27권 중에 12권이 이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거든요. 여기 끝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동역자가 이렇게 했지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저도 그래요. 야, 나도 강권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직교회 같은 데 있을 때 청장년 때는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했어요. 그때는 둥둥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나를 뒷받침해 주니까 피곤한 것도 없고 참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박홍대 목사님 계실 때지만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언? 중요한가 하면 왜? 형처럼 천국 방언하고 싶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죠. 조그맣을 때. 그러면 형님이 기계식교회 다녀요. 그때 이제 박홍우 목사님도 기계식교회 다니는 때죠. 그러면 갔다 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방언이 우리도 요 중에 편하게 방언하시는 분은 우리 저기 최광사님이 저 뒤에 계신데 그 방언은 참 그렇죠. 우리에게 거슬리진 않아요. 참 좋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형 같은 경우는 진짜 무르르는 것 같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걸 박 목사님은 천국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모하면 주신다. 그냥 많이 사모했죠. 그때 저 청장님 때 같이 하던 그 친구들이 목회하는 일도 있고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일도 있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열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늦게 신학하고 목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죠. 엊그제 목사님 오병이어를 말씀하셨죠? 그래요.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소년한테 가서 뭐라고 했을까? 야, 그 도시락이 있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대.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이거 엄마가 너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싸준 거야? 이렇게 또 이쁘게 다스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건 간에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그 나머지가 12방울이나 되는데 5,000명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때 그 시절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소년도 나중에 야, 내가 가진 도시락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팔팔 뛰고 했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 먹을 도시락을 내놔서 가지고 가는 그 제자를 볼 때 가슴 한구석에 아니면 엉엉 울었을지도 몰라요. 안 된다고. 근데 성경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성장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겠죠. 그럼 그가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몰라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에게는 충분히 그 복을 줬을 거예요. 본문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 중에 두포와 그 어머니라는 이가 있어요. 16절에. 근데 두포와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지쳐 쓰러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므이를 강제로 너 이거 묘. 그럼 예수님 대신 골고다로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므이의 아들이고 그 아내더라고요. 그가 이 사도 바울 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신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도 쭉 복을 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중심에 산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 불만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 주실 거를 믿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선거가 있어서 이제 가서 투표도 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계획에 선거장에 가서도
이렇게 선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아가 전하고 모시고 들어오고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매일매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온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기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러한 어린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로 더 붐비게 되자 제자들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약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도 한 생명으로 존경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이들과 부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받아들이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순수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지만 어린이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누가 큰지, 부자인지, 세상 지식이 많은지 관심을 두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여 복을 누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어린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어린이들처럼 사사름 없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바라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몹시 못마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까지 꾸짖으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질책하며 예수님께로 오는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용납하고 친히 안아주시며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늘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부모님과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진리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을 바라보며 소유하는 성도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 새벽 기도 이렇게 마지막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라 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피파하고 가두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뒤로는 100%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한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그 자리에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하고 더 멀리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끌어다가 이제 예루살렘 데려와서 감옥에 넣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내려가지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집가로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거하라. 그러면 너를 안수하는 사람이 올 거다. 널 고쳐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한테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집가에 가서 유다 집에 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가야나 마리아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고 또 듣고 그래서 가야나 마리아나 망설이는 중이에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안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반박한 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때리고 가두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 고쳐놓으면 또 더 심하게 잡아올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없이 소가 도달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유다 집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인 걸 보았어요. 그때서 마음이 놓인 거예요. 왜냐? 그때도 기도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잡아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안수할 기분이 안 나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마음을 놓고서 가서 안수해가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게 광경이 사울한테는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먹고서 마시고 전투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나 같으면은 눈을 고쳐주고 보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수백 번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좁은 마음에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변화돼가지고 사울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건을 이거 외에는 그런 사건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은 눈빛이 아주 위협과 아주 그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미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을 또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등등하게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줄 아는 그렇지 않고 눈을 벗어져가지고 3일 동안 굶었다가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담에 새가가지고 오히려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또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게 정상 바울의 복받은 일인데 먼저 같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쳤다고 오히려 사울을 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겁날 없이 그냥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로 사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하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을 변한 거예요. 사랑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가득한 눈도 있고 또한 사랑이 가득한 눈도 있습니다. 사랑에 가득한 눈은 영의 눈으로 변하여서 예수님이 눈 안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랑의 눈빛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눈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의 눈빛, 성령의 눈빛을 가지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으로 하면서 섬겼어요. 지위와 도덕과 학치를 사울은 상당히 많이 배우고 상당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고 그래가지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버려지는 배설물로 여기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제 100점의 인생이 바뀐 것을 전도함으로써 가서 곳곳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오직 바울은 기술이라는 건 천막 꾸며놓은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서 오전 내내 식전 오전 내내 그걸 꾸며가지고 팔아가지고 오후에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또 박해자에서 전도하는 자로 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영광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삶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선교자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선교자 세웠고 그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중간 이해해 보면 아주 진짜 복받는 말씀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내 말을 가지고서 이방 사람들 또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로 설교 끝난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어요. 내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서 바울은 지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바울이 빵점 인생보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다가 마이너스 인생을 왜 마이너스로 했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했느냐면은 왜 하필이면 주를 믿는 사람들만 그 잡아다가 큰 고통 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 그래서 빵점에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100점에서 200점으로 내가 주고 싶었어요. 왜 이걸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이런 사람이 호련히 눈뜬 눈먼 장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고치고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100% 인생이 됐는데 곳곳마다 그 교회를 세우니까 100점을 플러스 해가지고 200점이 인생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머리에 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서울 백지 생활을 한 7년쯤 했었거든요. 근데 명절 때마다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형님들 일도 돕고 또 아버지 또 신부름도 자주 다니고 빨리빨리 잘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자전차도 사다가 집에 사는 거 이끌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요. 방송에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무조건 집에 오면은 돌아다니는 건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가는 건 좋아해가지고 아주 무조건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조카가 여기 서로 오다가 삼촌 어디 가요? 그러더라고. 나 할아버지 심부름 할아버지네 간다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 하다가 얘가 우리 장손인데 내가 상당히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불미스럽게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도 우리 문가들이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태우고서 이제 우리 집에서 거기 가려면 고바위가 있어요. 한 500m, 600m 이 정도 고바위가 세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전차 타지도 못하고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한 15분쯤 가게 되면은 조금 내려가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방송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 길이 참 좋았었는데 그 길이 그 3일 전에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물이 많이 내가 팽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난 그걸 몰랐었죠. 뒤에다 타고서 가는데 이렇게 막 브레이크도 안 닿고 이제 확 돌아가는데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만 털썩하는 바람에 이 뒤에 탔던 조카애가 떨어지는 거 자전차를 붙잡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바람에 나도 같이 넘어졌거든.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조카를 일으켜가지고서 야 다치지 않았냐 아픈 일은 이거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발딱 일어나가지고 얘는 쳐다보지도 않고서 주위를 쳐다본 거예요. 주위를. 왜 쳐다봤느냐. 누가 쳐다보면은 그 창피한 감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주위를 쳐다본 거예요. 이 머리가 그렇게 나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때서 이제 조카를 일세가지고 야 아픈 데 없냐 어디 다치는 거 이렇게 만지작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아파요. 다치지도 않아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또 슬프서 또 이제 가가지고 시부름하고 집에 왔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와요.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느냐 이거지. 내가 왜 그 조카를 먼저 일세가지고 궁금한 걸 물어봐야 했는데 그걸 안 오고서 내 자존심 내 양심 때문에
창피한 것 때문에 먼저 주위를 살폈다는 그 죄책감으로 조카가 죽을 때까지 걔를 보면은 내 마음이 아팠었어요. 죽어서도 가끔 떠올라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빵점 인생, 100점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탑동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사회 모셔가면서 사경회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제 새벽에 첫 시간 제목이 내 인생을 새벽에 걸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빵점 인생이, 빽점 인생에 새벽에 인생을 걸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이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힘든 일, 죄송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안 해본 일도 없고, 공사판에도 다니셨고, 또 사업도 해보셨고, 또 나중에 돼지장사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돼지장사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짐차가 있잖아요. 자전차씩 큰 거. 잘 넘어지도 않고 그런 거. 뒤에다 짐 실는 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길 다녀가면서 돼지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말씀을 돼지장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조카를 태우고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뒤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뒤에 사람 싣거나 짐승을 실으면 2배, 3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근수 목사님께서 그 한날이 탑동교회에서 2020년 2월 애우기 쉬웠더라고요. 요거는 잊어보지도 않아요. 쉬웠잖아요. 2020 2자로 나가는데 아주 쉬우게.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해요. 2020 2자. 그런데 날짜는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6년이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날짜는 잊어먹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는 잊어먹어도 요것만큼은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근수 목사님도 돼지장사를 하면서 내 인생을 새벽에 걸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빨리 해야 되겠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벽에 일찍 가야 돼지 사기도 좋고, 나한테 이문이 떨어지는 게 좀 더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가가지고 주인하고 약속을 해요. 내일 온다고. 시간을 약속 안 하고, 만나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일찍, 새벽에 가야 주인이 밥을 먹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2근, 3근은 늘어나요. 그런데 밥을 안 먹였으니까 2근, 3근은 나한테 이익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소문보다도 그래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근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암만 해도 고생해도 손에 쥐어주는 돈은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장사도 이제 이것도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너는 젊어서 집에서 일을 그 경험을 하고서 나가서 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성공할 거다.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놔가지고 하근수 목사님한테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암만 고생하고 해도 돈은 생길 것 같은데 돈에 지는 돈은 없어요. 얼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다 이제 돈도 얼마 없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무조건 상경한 건 아니에요. 서울로 상경을 가가지고 고생 또 돈도 없고 뭐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쪽방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뭐니까 공부하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100%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난 또 이 목사님을 200점 인생이라고 한 건 왜냐하면은 목표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분도 없잖아요. 또 혹가는 또 실패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 서산에서 내 조카 며느리가 거기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목사님 또 생각이 나더라고. 고생고생을 해가면서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들어갈 때 이제 그게 100점 인생이고 교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 성도님들이 모였었잖아요. 그 1000명 이상을 진짜 막 좋은 물로 인도할 때 그게 되고 200점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0.0점에서 200점으로 바꾼 목사님이 우리 박은수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